1852년도 버큰헤이드호가 침몰될 때에 선장은 여자와 어린이를 먼저 구하고 모든 남자들은 끝까지 배에서 구출될 때까지 기다리게 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완전히 배에서 탈출시켜 구조시킨 다음에 까마득하게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야 남자들을 헤엄치게 하는데 절대로 구명선으로 가지 말아라. 절대로 구명선을 가서 붙잡지 말아라. 너희 힘 있는 데까지 헤엄치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도우러 오는 배에 의해서 그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런 사건은 엠파이어 윈드로호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부활신앙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부활되어 선다. 이런 신앙이 돼야만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워질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천수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맞이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뜨고 그걸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슬픈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등의 어려운 일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 이 소망은 부활의 신앙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울고 있는 분 있어요?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배신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가족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꿔지고 통곡은 웃음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한신대학교 학장으로 계셨던 김정준 목사님이 젊을 때 폐결핵으로 인해서 몸이 너무너무 말랐어요. 마산 폐결핵 요양소에 가서 마지막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갑니다. 폐결핵으로.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늘 찬송하고 얼굴이 기쁨으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다음 날 그는요 무슨 글을 썼냐면 내가 죽는 날, 내가 죽는 날,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글을 써갖고 다 돌렸어요. 그 글에는 제일 첫 번에 뭐라고 써있느냐, 내가 죽는단 그날에는 나를 위해서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할 양 없도다. 이 찬송을 불러주세요. 내가 죽는 그날,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천국의 생명책과 생명나무에 대한 그 말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죽는 그날 내 머리맡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네 자를 붙여주세요. 내가 죽는 날 비가 와도 나는 슬프질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로 나는 아르니까요. 내가 죽는 그날 바람이 불어도 나는 서럽질 않아요. 하늘 가는 길로 나를 빨리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죽는 그날 눈부신 햇빛이 비친다면 나는 주님 얼굴을 바라보는 광채 있는 얼굴이 될 것이고, 내가 죽는 그날 밤이 되어도 두렵질 않아요. 캄캄한 밤 빛나는 별은 내가 천국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동자일 테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엄청난 신앙입니다. 제자 중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자 완전히 바뀌어졌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 만남을 복음으로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힘이 없습니까? 왜 미지근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내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의식이 바꿔지고 생각과 자세가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려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만날까요? 수지자 베드로가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받던 요한이 만난 게 아닙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납니까? 예수님 십자가 밑에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남자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몇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자리까지 갔다가 잘못되면 자기도 같이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 예수님 그 무덤을 살살 몰래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만약에 들키면요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도 예수님의 그 무덤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돼 있고 시신이 없어진다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무덤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요. 1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으면 시체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몸으로 남자 시신을 메고 간다고? 남자의 시신을 이고 간다고요? 남자의 시신을 업고 간다고요? 어떻게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말이에요. 만약에 그 시신을 진짜 가져갔더라면 빌라도의 로마 황제의 관인으로 인봉시킨 이 무덤, 여기 있는 시신을 만약에 꺼내서 가져갔다면 즉시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감히 그 앞에 얼씬도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정말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게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 위해 임한 줄 믿습니다. 이화여자대교 총장 김한란 박사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했어요. 나는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기도 중에 김한란 박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부활하신 주님 만난 그것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며 일생을 살았어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생명을 걸고 주님께 왔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향내나는 향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내 혼자의 힘으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 예수님의 몸된 교회, 내 혼자의 힘으로라도, 나 혼자라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고 가리라.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리라.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다. 여러분, 사슴이 냇물을 찾는 데는요, 얼마나 목이 가르면 찾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 야생들이 살고 있는 그 냇물에는요, 사슴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냇가에는 반드시 맹수, 사자, 악어, 호랑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주님이 목말라서 단비를 기다리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려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름뿐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 하면요, Don't be a nominal Christian. Don't be a nominal Christian. 이름뿐인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뜨거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늘 말씀에 전에 보면은 빈 무덤에 왔다가 그냥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무덤만 보고 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만났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 되고 20년이 돼도 습관적으로 그냥 다니는 사람, 건성으로 그냥 다니는 사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인, 리얼 크리스찬, 진짜 참된 신앙인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체험적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금요 철학 기도 때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내 아픔을 아시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강단 오른편에서 환한 빛이 비칩니다. 눈은 감았는데 환한 빛이 비쳐요. 그때 이후로 그 체험을 한 다음엔 기도가 힘이 있어지고,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고, 그 방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마리아에게요, 17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뻐갖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딱 잡은 거예요. 라보니 선생님 하고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의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가서 내가 부활함을 증거하라고 그런 거예요. 가서 내가 부활했으니까 전해라는 것입니다. 나만 붙잡고 매달리지 말고 가서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입니다. 내 형제 믿음의 권속들에게 가서 증거하라. 18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니라 그랬어요. Mary went to the disciples with the news. I have seen the Lord. I have seen the Lord. I have seen the Lord. 내가 주님을 봤단 말이야. 내가 주님을 봤다고 이것을 전하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그대로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빅뉴스, 부활의 이 엄청난 소식, 이것을 우리도 똑같이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선교사는 6년 동안 미 전도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언어를 습득하고 생활을,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노력을 다하고 고생을 했는지, 자기 두 자녀들을요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홈스쿨을 하면서 아이들 자기 집에서 자기가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돈의 여유가 없어서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두 자녀를 이 미 전도 종족 사회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자기가 직접 가르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언제 생명의 위협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속에서, 근인 속에서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내 지역에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저 5월달 가정의 달, 생명을 구하는 가정의 달, 내 가정을, 내 이웃을 전도하는 생명의 축제의 주일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 그의 믿음이요 활기가 있어요. 그의 믿음은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 신앙은 말로 되질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1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옆에 서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 예수님 옆에 같이 가시지만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언제 알아봤습니까? 눈이 열려야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주님 알아볼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만 갔던 제자들은 무덤만 보고 갔지만은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영의 눈까지 열렸어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귀한 신앙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흘 전에 저 터키를 갔어요. 이슬람 국가 98%가 무슬림들로 있는 터키에 그들에게 전도하는 선교사님이 저들을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거할까,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했다는 그 전도 간증서를 봤어요. 터키인에게 여러분, 여행 중에 두 갈래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몰라요. 이 갈래길에서 나는
어떤 길을 택할까?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에게 물어야 내 길을 알 수 있을까요? 터키니 하기를 그래야 산 사람에게 물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분에게 모든 인생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은 죽어버린 마음의 틀을 향해서 마음의 틀에게 묻습니까?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마음의 틀에 무덤이 있는 메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자의 무덤처럼 죽어버린 공자의 시체에 파묻힌 무덤, 그걸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석가야래가 죽어버린 그 무덤, 그걸 바라보고 살고 있는 불교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저 피라미드가 죽어버린 이집트의 왕들의 무덤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신앙처럼 무덤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물어보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남편이 위암 말기인데 암세포가 다 퍼져서 의학적 치료가 안 돼요. 임종만 기다리는데 부인 김미자 집사가 남편이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해. 진통이 오면 더 고통스러운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 교회 가서 성찬식 때 남편 위해서 자기 몫의 성찬 떡을 손수건에 쌌어요. 포도주를 작은 병에 담았어요. 성찬 예배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집에로 갔어요. 고통 중에 실많은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성찬하려고, 여보, 당신 위해서 내 몫을 받아왔어. 내 것 안 먹고 받아왔는데 이 떡은 예수님이 살로써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의 몸 찢어서 주신 거래. 이 포도주잔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래. 남편은 아내가 가져온 그 사랑 깊은 성찬을 감동스럽게 그 성찬을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고통 중인 그 남편이요, 고통이 없어지고 편안해졌어요. 그때의 김 지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서도 죄송해요. 본래 성찬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저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교회 이번에 10명의 학생 중에서 9명이 실종되고 1명만 다 살았어요. 그 교회 김미자 집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3가지의 대사건이 있어요. 첫째 하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에요. 금년이 2014년,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4년 됐다는 거야. AD와 BC를 나누는 위대한 역사의 갈름, 그건 주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사형틀이에요. 신갈 민속촌에는 100칸, 99칸짜리 양반집에는 곤장이 있습니다. 잘못된 죄인들을 다룰 때 태, 장, 도, 유, 사 5대 원칙 중에서 곤장 30도, 곤장 80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사형틀,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사형틀은 거룩의 상징이 되었어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그리고 십자가가 요즘은 더 화려해졌어요. 금 십자가가 생겨서 황금 십자가를 배지로 달고 다녀.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다이아몬드 십자가가 목걸이가 돼. 십자가가 귀걸이가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5만 교회 이상이 오늘 이 시간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 19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엄청난 대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기쁨의 부활절, 축복된 부활절, 주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